주요일이 6.25였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지나가셨나요?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까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쟁 이전에 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6.25 전쟁 5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근데 공산군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우물쭈물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 바람에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고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금은 몇 개국인 제가 잘 모르겠는데 5개국이었는데 한 나라라도 비토하면 가결이 안 됩니다. 아는 대로 뒤에서 소련이 사주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련이 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 바람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 파병을 결의합니다. 당시 극동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카더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요. 인천 상륙작전, 왜 하필 인천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요. 맥카더가 어서 그 작전을 배웠을까?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쳐들어갈 때 허리를 뚝 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우리들이 알지요? 전술에 있답니다. 육사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간 사람들에게, 여기 장교 출신들 계시지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러나 위에까지 쳐 올라갔다가 또 공산군 참여하는 바람에 일사후퇴하지요.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에 살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우리는 모르고 했지만 해석하기를 북쪽에서 내려온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고 반공포로를 석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이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독립국 중에 대한민국처럼 된 나라는 없다. 근거가 성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입니다.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가 해리 트루먼이 당시 휴가받아서 자기 고향 미주리 인디펜던트 시티에서 쉬고 있을 때 전보를 보냈는데, 그때 해리 트루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었고요. 성경 말씀 속에 특별히 잠언 21장 13절 어려운 자가 소리칠 때 만약에 내 귀를 막으면 네가 소리칠 때는 누가 도와주겠냐,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해리 트루먼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가서 제가 다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실은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살 길이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지요. 6.25 다큐멘터리를 아플다투어 방송국에서 방영합니다. BBC도 했고요. CNN도 했습니다. 아마 KBS, MBC, SBS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 속에는 구호물자 쟁탈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우유가루 쟁탈전, 양심의 소리, 양심의 사운드, 양심의 비주얼은 별로 볼 수 없었고요. 여러분, 타임지 영인본을 보면 타임지 영인본 주마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6.25가 일어났을 때 표지 그림, 저는 지금도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월남전 그 패망한 모습 속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퓰리처 상 받은 거 대서특필이 됐더군요. 월남 계집아이가 완전히 빨가벗고 흰장로 한복판을 뛰어가는 그 모습,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 아주머니가 왜 이만한 보통을 이고 아이 하나 업고 그리고 사내아이 하나 손잡고 끌고 가는데 그 아이는 빨가벗어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고요. 정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난 줄 압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휴전이라니까. 휴전선 바로 밑에가 제 고향입니다. DMZ, 강원도 철원. 전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끝난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지. 또 한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K 크리스찬들, 코리안 크리스찬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번, K 크리스찬들이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원하는 거 뭐면 되겠습니까? K 크리스찬들이 의식 조사를 해서 원하는 그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은 나입니다. 조금 해석하죠? 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왠지 아쉽습니다. 3번 뭐일 것 같아요? 립싱크 하시네. 맞았습니다. 돈입니다. 딱 맞추셨네요, 권사님. 1번은 맞은 것 같은데 2번, 3번은 왠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 천안 흑성산 밑에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을 오래 지낸 분이 백범 김구를 아주 깊이 연구한 분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관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백범 김구를 연구하고 책을 냈지요.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우리 한국민에게 물으면 누구나 존경한다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많이 꼽지요. 근데 백범 김구는 한국의 모든 종교를 두루 다 갖춘 분이다. 그걸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무교도 거쳤고 유교도 거쳤고 불교도 거쳤고 도교도 거쳤고 천도교도 거쳤고 마지막에 그분은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경교장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하실 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죠. 그런데 왜 백범이 기독교에 와서 마지막에 자기 생을 마감했느냐? 그 결론이 참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한 거니까 믿어도 좋을 줄 압니다. 백범은 기독교에서 자기의 운명을 발견했고 또 하나 편안함을 얻었으며 또 하나 자기 양심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양심이란 말은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앞에 con이란 말은 together, 더불어 함께란 뜻이고 뒤에 science란 말은 science죠. 라틴 말로 knowledge, 안다는 말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알면 되겠나? 일반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나하고 속에 나하고 같이 알면 그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는 not enough. 내 겉사람 속사람이 같이 안다고 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그분과 내가 같이 알아야 이걸 양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10장 18절, 오늘 본문 전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상에서 사역을 보도했지만 천상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ing형으로 계속되는 그분의 사역이 있다라는 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이 시대에 참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없겠는가, 함량 미달이 안 되겠는가, 요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오늘 이미혜 집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가? 기독교를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이루어진 결과가 있을 때 아주 변개시킬 수 없는 팩트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구속의 역사가 있으므로 형제들아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성막 비춰주십니까? 예, 성막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을 여러분이 혹시 보신 일이 있는지요? 설교가 어려울까봐 화면 3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20살 이상 된 사람만 민수기에 지파별로 세었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예, 텐트를 지고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저 가운데 막 친 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컴퓨터에다가 성막 이렇게 치시고 엔터 하면 같이 뜰 겁니다. 아마. 다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막을 다시 좀 확대해서 보면 요런, 예,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요. 안에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룸이 둘인데 요 가운데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또 있지요. 저기 조그만 네모가 있습니다. 저기 두 파트로 룸이 둘인데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럼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커튼이 있다니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1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에 옷가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따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하나를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세월호 다이버들이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가듯이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주중에 잘못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만약에 급사하게 되면 또 그 시체 가지러 들어갔다가 또 죽게 되니까 거룩한 것을 범할 수 없으니까 그 줄로 잡아당겨서 제사장의 시신을 꺼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여러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선을 말할 때 평행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평행선입니다. 만날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 인간은 죄됐고 하나님은 거룩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X축과 Y축이 만나듯이 이 두 선이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이 성막을 완전히 한 번에 다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성막을 평면도로 그리면 세 번째가 됩니다. 평면도입니다. 예, 손으로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있고 들어가면 예,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왼쪽 좌등대 우떡상 가운데 분향단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아크, 인디애나폴리스 제1탄 아시죠?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독일군이 저 아크를 찾아서 예? 잃어버린 뭐를 찾아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기에 있는 저 번제단 거기서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림 복잡한데 저걸 쫙 합치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쫙 펼치면 신구약 66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 믿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제물이 돼서 죽었습니다. 나는 거기 동의한 일이 없는데, 결코 나는 동의한 일이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동의해 준 적도 없는데, 그런 분 계실 줄 압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자기 중심에는 죄도 없고요, 죄 사함도 없고요, 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나 중심에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대로 자기 중심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별이 빛나듯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이고 양심의 법도 법인 것이지요. 양심의 법이 빛나야 된다. 아주 중요한 명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위임한 일도 없는데 양을 잡아 끌고 오면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야 죄가 거기 가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쩔쩔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받으면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거는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여러분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단번하고도 넉넉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저 휘장 가려져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 1차 그것도 죽을까 봐 방울 달고 끈 매달고 들어가던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유는 예수님 몸이 휘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 하나님을 단번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이디와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아름다운 덕, 무슨 것? 평행선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뭐라고요? 제사장. 그런데도 이걸 잘 안 믿으려 그럽니다. 아니, 안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올 때 이게 아주 기본 컨셉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네, 두 분만 지금 아멘을 하셨거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늘었어. 15명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동의를 안 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일반 양심 아니고 뿌림을 받았으니, 무슨 뿌림이에요? 물뿌림 아닙니다. 핏뿌림 받은 양심. 여러분, 양심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선한 양심도 아니고 일반 양심도 아니고 양심적인 양심도 아니고 신앙 양심이요 예수의 거룩한 피가 뿌려진 양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지요. 도대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양심적입니까? 그게 정말 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엄청 중요하다니까.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요? 피 뿌린 양심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풍선하고 같아요. 물속에 떠 있는 풍선입니다. 물속에 떠 있는 풍선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려고 그러면 해보신 분 있으신가 혹시? 풀장에 가셔가지고 튜브를 물속에다 가라앉히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가라앉아지는가? 됩니까? 안 되거든. 근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선을 물속에다 가라앉히는 간단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 그렇지. 그건 어떻게 금방 아실까 글쎄. 그냥 터트려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디모데에서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야. 화인 맞은 양심 그냥 터트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뭐 내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게 있는가? 내가 가나다 땅에서 뭐 사는데 뭐 양심이 나한테 밥 먹여주냐? 이쯤 살면 여러분 그렇다니까. K 크리스천들이 1번은 맞았는데 2번하고 3번이 왜 틀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괜찮다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유럽이 여러분 빌딩 짓기 경쟁했지요. 고틱식 기억하시죠? 쫙 탑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양심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 이 자각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째, 나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너를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역사가 달라집니다. 핏부린 양심의 주인공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시죠? 그게 산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못 믿을 대상이 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신뢰의 제1 대상으로 자기도 할 수 없는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값 없이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나를 낙관하면 은혜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알잖아. 여러분 얼마나 내가 변합니까? 그지요? 내가 나를 믿어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만약에 낙이 있다면 그거 해야 할 것이에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나. 여러분 이게 핏부린 양심의 1번인데 K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뭐가 관심사라고요?
나라, 나. 이고 이 소리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고입니다. 에고는 단에서 심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곡소리도 에고입니다. 여러분, 에고란 말이야. 에고, 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구중궁궐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자를 어떻게 할 때 다윗하고 그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맞지요? Nobody there.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다윗이 그 아르바이를 성립하려고 전선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포상도 주고 휴가도 주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 앞으로 보냅니다. 어떡하라고? 죽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르바이 성립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소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 신방받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회개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하고 그 여자만 알고 거기서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피 뿌린 양심의 주인공인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고 말씀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바세바에게 범죄했고요, 우리아를 죽였고요, 우리아에게 범죄했고요, 요압에게 거짓 편지 썼고요. 그렇지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음행은 모든 범죄가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만은 몸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겨냥해서 한 말인가? 여러분, 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의식하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피 뿌린 양심의 사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는 낙관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변하는 존재구나. 만약에 내게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나를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까닭은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내 양심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피 뿌린 양심 달라지는 거, 너가 달라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일 때 그 벌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Nobody there. Nobody knows.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죽였지요? 하나는 그분께 연락이 되고 하나는 그분께 연락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인식의 전환, 피 뿌린 양심에게만 있는 것이, 내 죄가 무서워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생명을 보증해 주며,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악을 위해서 하나님 선을 쓰실 때도 있지만 선한 심령들의 드러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악이 왜 이렇게 득세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피 뿌린 양심의 사람들에게 그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 것이라 그랬고 그래야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민간에 칭찬 들었던 7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딱 설교한 내용은 이겁니다. 유태인 너희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빌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빌딩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값주고 사신 심령은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심령 흩어져 나가는 돌아다니는 교회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붙박이로 있는 빌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K 크리스찬들에게 세 번째 원하는 게 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각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아마 청년이었을지 아니면 결혼을 같았을지 돌에 맞아 죽는데 당당했습니다. 죽는 사람을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학계 논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마도 양심의 크랙, 약간의 균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 어디 있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그거보다 더 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장 들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물었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자각했어요? 내가 이 눈이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대뜸 물었다니까. 만난 일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누구십니까?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 이미 그의 양심에 크랙, 균열이 생겼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가 뭔가를 깨달은 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청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는 양심을 따라 양심의 길을 다닙니다. 1차 선교여행은 자그마치 2,800km 다녔고요. 2차 선교여행은 5,000km 다녔고요. 3차 선교여행은 6,000km 다녔습니다. 토탈 몇 킬로? 계산해 보십시오. 비행기 없을 때, 배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십을 가졌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중이고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구약의 초대왕인 사울을 내었던 가문이다 이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는 뭘 따라서? 양심에, 신앙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 그분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달라졌다고요? 바울 따라 서양의 역사가 달라져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 핏부린 신앙 양심 따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고 싶으시면 핏부린 신앙 양심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따라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따르기로 작정하게 될 때에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지. 세계를 제패했다고 큰 소리 쳤던 알렉산더,
당시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통나무 옆에서 먹고 마시는 거지 비슷한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그래도 황제인데 천하를 호령하는 알렉산더다. 뭘 해줄까? 여러분 다 아시죠? 디오게네스의 다음 멘트가 뭐였습니까? 그 황제고 뭐고 좀 비켜주실라오? 햇볕 들어오는 게 말이야 가려서 좀 비켜줘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야 참 디오게네스 멋지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분이 자기 일생의 타임 스케줄을 딱 적으면서 목표를 딱 하나 잡았습니다. 뭘 잡았냐면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PC, 퍼스널 컴퓨터를 이루어졌죠? 여러분 책상 위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누구나 하나씩 다 가졌어요. 꿈을 다 이루었잖아. 그런데 미 연방정부가 미 법무부를 주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를 제소했습니다. 독과점법에 위반됐다는 거지. 이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딩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일생의 양심의 자욱을 따라서 그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 아프리카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감상하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하는 자의 몫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자각해야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빛부린 양심, 그 양심 따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도래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K-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역사의 메카, 베이스 캠프를 몇 군데를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지 예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황지는 강원도 중에서도 강원도입니다. 꼴짜기 중에도 꼴짜기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평야에도 속해요. 여러분 황지는 평야가 없습니다. 꼴짜기 중에 꼴짜기.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K-크리스찬들이 뭘 하느냐?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보겠다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가 소리 듣는 법을 깨닫고 보는 법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K-크리스찬들은 그게 식을만 하면 2차로 또 온다는 거야. 3차로 또 온다는 거야. 재충전하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재충전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또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 뿌린 양심 그것 가지고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어디서든지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역사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역사를 누려야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관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커리어, 경력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실제, 리얼리티, 프랙티컬, 퍼스널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의 가장 실제적인 매일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가리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하는 양심의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캐톨릭은 역사에 고통을 줬지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에 되어진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자기가 한 것은 10%도 안 된다. 90% 이상이 타인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라고 설파했어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정말 역사에 정말 크나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캐톨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교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힘든 역사의 현장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 이면에 빛부린 양심을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사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신교 또한 마찬가지. 개신교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 알아가는 그 양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핏부린 양심 따라 대제사장의 그 길을 따라갔던 제2의 제 삶의 사울과 같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거리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보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세이브돼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들었던 양심의 소리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양심의 역사의 축적 총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듣고 이제부터 볼 양심적인 역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내일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끼는 여러분 신앙 양심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간직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한다 그러면 왕따입니다. 여지없이 100% 왕따입니다. 이것을 둘이 하면 사람은 힐끗 한번 쳐다봅니다. 이것을 셋이 하게 되면, 셋 이상이 있으면 코리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실험이 다 끝난 거예요. 심리적으로 강남 대복판에서도 했고요, 뉴욕에서도 타임스퀘어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본문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해라. each other.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권해서 마지막 때 the last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저는 바둑 엄청 좋아합니다. 이창호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창호는 바둑 신동이었습니다. 뚝심 있게 생겼죠. 생기기도 생기기를 아주 미련 곰탱이처럼 생겼잖아. 바둑을 잘 둘 수밖에 없게 생겼다니까. 이창호 국수의 특기가 뭐냐면 끝내기입니다. 바둑에는 끝내기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끝내기 잘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졌던 판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창호가 그걸 잘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바둑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둘이 딱 대국할 때 마주 앉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앉아 있잖아. 그죠? 시간 되면 여자가 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끝내기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애로 흔들린다니까. 왜냐하면 초를 세니까. 근데 이창호는 여기 강한 사람이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창호는 할아버지도 시계방 주인이었고 아버지도 시계방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초똑딱거리는 소리 그 속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 속에서 태교를 받았고 그 속에서 자랐고 그거는 까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내기를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똑딱거리는 소리만큼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될 수가 있고 나를 낙관하지 않고 너를 바로 자각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니 이 양심의 성도, 은혜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양심의 공동체 캘거리 제1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오십시오. 다 일어나겠습니다.